안녕하세요. 5월 3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이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최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가족분들 중에도 연약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마이드라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셨죠.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부분에 의아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사의 세습이 나온 장면이 없었는데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그대로 사사직을 세습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을 담당하는 자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훼손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지도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걸 떠오르게 하는데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무엘은 분명 엘리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섰던 인물인데 왜 요엘과 아비야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런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의 실제적인 아버지가 바로 엘리였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과 순기능을 다 배울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와 그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잘못된 재판을 하는 등의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사사가 해왔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지도자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의 핵심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던 것과 달리 왕이 직접 군을 유지하고 훈련시키는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장로들의 요구를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즉답하지 않고 6절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러하다며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무엘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고를 통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왕정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 무지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염려하시며 마지막까지 막아보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해달라는 요구가 강한 나라가 되는 대신에 왕의 노예가 되겠다는 의미고 자유를 반납하고 사실상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자유를 선물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함으로써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는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그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게다가 사무엘처럼 열심히 사역했지만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혹여나 상처받으신 경험은 없었나요? 저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서겠다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며 또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의 수치와 약함,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역사를 기대했던 사무엘처럼 여러분 중에 낮아진 자존감, 또 상처와 거룩한 분노, 그런 감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하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길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순종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자유함을 버리고 또다시 세상과 사람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마음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